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면 혹시 기억하셔요? 무슨 성? 역전성. 이기긴 이기는데 처음부터 이겨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지고 있다가 거의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승리라도 처음부터 이기고 쭉 하다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하고 이제 완전히 패색이 진짜 더 이상 어떻게 가능성이 없는데 뒤집어져 가지고 역전승하고 어느 게 더 짜릿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승리를 가지고 싶어요? 둘 다. 둘 다 승리하면 최고로 좋잖아요. 왜냐하면 역전승은 마지막까지 가슴이 졸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찬스를 놓치면 이제 영원히 패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전승은 짜릿한 맛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승리를 얻기까지에는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 순간까지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니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다 이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라도 지금 내가 지금 지고 있다, 내가 지금 패배하고 있다, 이제 내 인생 이 게임이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삶 속에 역전승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역전승의 승리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보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전주에 갔는데 전주는 기온이 35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내기했습니다. 군산은 몇 도 나갈까? 그래서 이제 한 3도, 4도 깎아서 한 31도 갈 것이다. 근데 군산에 딱 왔는데 28도. 전주하고 군산하고 기온차가 8도, 7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전주에 사는 사람은 인간이고 군산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다. 전주는 바람도 안 불어요. 대개 이제 한국의 가장 더운 곳 하면 어디를 꼽죠? 지금은 어디예요? 전주가 가장 높은 기온으로 올라와 있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바람도 불지도 않고요, 후덥지근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그 밤을 무슨 밤이라고 그러죠? 열대야. 전주 있을 때 굉장히 열대야가 많았어요. 근데 군산에 있어서는 없어요. 오후만 되면 바람이 쫙 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것 같아요. 바닷바람이 쫙 들어오면서 바람을 몰고 와가지고 군산에 사는 사람은 시원해라 시원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어컨을 틀어주셔가지고 이 군산에 사는 분들은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해야 돼. 이 시간에 서로를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군산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산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군산하면 뭐가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야구? 야구만 생각나요? 성광교회? 그건 우리가 짜고 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군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째가 이성당 빵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군산하면 첫 번째 트레이드 마크로 떠오르는 게 이성당 빵집이래요. 제 말이 아니라 그건 통계로 나온 숫자입니다. 과연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게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이 교회 나갈 수도 없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죠.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가 없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들의 영적 지도를 받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영적인 케어, 영적인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중국에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남아있을까?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나니까 참 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뭐냐면 430만 명이었던 그 크리스찬, 그 기독교인이 그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셨느냐면 그 공산화 되기 전보다도
10배 더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완전히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더 이상 거기에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전승하신 거예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를 얼마를 지금 보고 있느냐면 1억 2천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대한민국 숫자보다도 훨씬 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뭐냐면 지금 이슬람권, 회교권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쪽으로 선교사로 가고 그쪽으로 선교를 간다는 이야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국의 지금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쪽 지역에 목숨을 걸고 내가 가서 선교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숫자가 10만 명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베이징 지역에서 지하신학교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눈빛이 꼭 여러분 같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언니들 같고 우리 형님들 같고 내 동생들 같고 아무튼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이죠. 그 앞에 딱 이렇게 쓰면은요 설교를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미안이요. 꼭 공산 성광교회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길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해요.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꿀같이 받아 먹잖아요. 말씀에 막 집중을 하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얼굴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길어져. 참 묘해요. 왜 그럴까? 성령님이 자꾸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준비한 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름대로 준비하고 했는데 성령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2시에 끝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몇 시간 한 거예요?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마지막을 안수 기도로 끝냈어요. 그때 안수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하신학교에 돌보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아기를 끌어안고 온 거예요. 그 새벽에 자는 아기를 끌어안고. 그래서 아니 왜 아기를 이 새벽에 깨워서 가지고 가는지 어떻게 아기를 데리고 이 새벽에 새벽 2시에 왔느냐고 그랬더니 애가 아파가지고 안수 받으면 하나님이 치료할 줄로 믿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꼭 목회할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중국을 꼭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내 영적 충전을 위해서 간 거예요. 가면은 도착을 해서 올 때까지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쉴 시간도 없이. 그래서 이제 거기 갔기 때문에 관광이고 뭐고 뭐 그건 일절 생각 안 했고요. 아예 처음부터 도착해서 올 때까지 그냥 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목회 생활 속에 목회 현장에서 받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거기 가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같이 이제 쭉 이렇게 앉아서 뭘 했느냐면 앞으로 당신들 10년 후 너희들의 모습을 그려라. 그래서 종이를 한 장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거 꼭 집에서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백지를 딱 하나 주면서 10년 후 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신혼부부? 헬로, 하이. 둘이 앉으셔가지고 백지를 놓고 10년 후 두 분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오케이? 아이들의 그것을 꼭 한번 시키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걸 어디서 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느냐면 제가 이제 76년도 한국신학대학을 들어갔잖아요. 딱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정웅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가장 먼저 첫 시간에 한 것이 그거였어요. 종이를 딱 이렇게 나누어 주더니 앞으로 당신들 10년 후를 그리라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렸어요. 뭘 그렸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렸으니까 여러분은 모르지. 뭘 그렸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교회당부터 그렸어요. 왜? 목사 둘 사람이니까.
교회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그렸고,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앉아있는 숫자는 공간에 있는 대로 많이 그렸어. 그래서 그 옆에 여자 한 사람을 그렸어요. 누구를 그렸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연자씨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여자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애 둘을 그리고 그렇게 그렸어요. 지금 선명히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발표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묘하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머릿속에 가졌던 이미지의 환상과 그 꿈대로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 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친구들에게 그걸 제시했어요. 한번 그려봐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거기 묘묘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가 그랬는데 뭘 그렸냐면 고아원을 그렸어요. 집을. 그리고 거기에 고아원, 자기가 이렇게 원장이라고 자기를 그리고 자기 뒤에 고아들이 쭉 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렸니 그랬더니 자기가 고아예요. 묘묘라고 하는 친구가 고아로 자랐는데 거기 신학교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내가 여기서 졸업한 다음에 나는 고아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고아로 지금 자랐으니까. 그래서 큰 고아원을 세워서 그 고아원들을 잘 내가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꿈으로 그걸 그렸어요. 그랬는데 벌써 한 것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추적을 해서. 그런데 그 묘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안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그린 대로 하고 있는, 그린 대로. 그 정도로 우리 중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선교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의 한족하고 중국의 조선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북한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지하 크리스찬들, 지금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북한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북한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더 뜨겁게 나타나요, 그곳에. 그래서 지금 북한 지역에도 그런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영적인 역전승이에요.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인물들이 모두가 다 역전승의 주인공들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이 역전승시키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게 하시고,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살던 모세라고 하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전성을 시켜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마음속에 한 맺힌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던 입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사로 역전성시켜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역전승이에요. 오늘도 역전의 명수는 군산상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한번 해보시죠. 역전의 명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내 인생에도 역전성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이제 에스더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에스더에 보시면은 에스더서에 두 인물이 쭉 같이 이렇게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스더와 더불어서 같이 가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은요,
아주 참묘해요. 성경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흐름이 쭉 이어가고 있고,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의 후손들이 쭉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도 반대적으로 어떤 그 세상적인 그리고 어두움의 자녀에 속한 그 흐름이 쭉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이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과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하고 어둠의 자녀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흐름 간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쪽이 세면은 이쪽이 약해지는 거고, 이쪽 세력이 세면 이쪽 세력이 약해지는 거고. 이 원리를 심리학에 이용한 사람이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정신심리학을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쭉 같이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초반전에는 누가 강세입니까? 하만이 강세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전부 다. 이제는 뭐까지 가졌는가?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개입을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해서 결국 마지막 승리는 누가 가져요? 에스더가 가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보세요. 마지막 역전승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를 보장받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 이제 이것을 모르 D가 아니죠. 모르 드게 D게가 아니라 드게 모르 드게. 에스더가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나? 첫째로 1절에 보시면 제3일에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3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일 동안 에스더가 뭘 했는가? 뭘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에스더가 움직인 거예요. 행동을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잖아요.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막 행동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게, 막 하다가 보니까 막히기도 하고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 순간에 잠깐 멈춰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해요. 그것도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3일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은 어떤 숫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양을 채우는 숫자예요. 하루 이틀 3일 그걸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기도가 채워지는 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채워지는 양.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갈릴리 가나에 물을 뭘로 만드시죠?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이제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요? 그런데 참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느냐면 아구예요? 아귀예요? 아귀. 저도 아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구가 아니라 아귀까지. 다시 말해서 항아리의 가장자리, 거기까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데 그 아귀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양이 꽉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저와 여러분이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 양이 찰 때까지요.
그 양이 차서, 그 기도의 양이 꽉 차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떨어지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순간까지 계속. 왜? 언제 그 양이 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악유까지 딱 차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갖다 떠다 주잖아요. 떠다 주는데 그것을 맛을 본 연회장이 고개를 갸우뚱겨.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느냐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참여한 사람만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꽉 채운 거예요. 그 양을.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복을 입고 왕궁으로 탁 들어갑니다. 가면서 그때 에스더가 그 전에 외쳤던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그 각오를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왜? 왕이 금규, 금홀, 그것을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니까. 근데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선 것을 딱 보는 순간 세상에 이 왕 아하수아로 왕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뿅 갔어. 뿅 가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냥 사랑스럽게 보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매우 사랑스러워. 지금 옆에 있는 분 찾아보세요.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매우 사랑스러워요? 엄청 사랑스러우세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내 마음이 아주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모습도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지금 괴로운데 앞에서 희죽희죽 웃으면 그 꼴도 못 봐. 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투영이 돼서 상대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막 땡겨지는 거예요. 왜? 있는 대로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 내 속에 있는 것만큼만 보여지고 내 속에 있는 것만큼만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마음에 있는 것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뭐냐면 영어에 이제 bird singing 이라는, 그 다음에 bird crying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말하면 bird singing 하면 새가 노래한다 그 말이거든요. 밑에 bird crying 하면 새가 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새 소리를 듣는데 누구에게는 노래로 들리고 누구 귀에는 울음으로 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새가 운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새들은 다 울어요. 무조건 한반도에 딱 오면 어느 새든지 다 울어. 다 울어. 참새 소리도 울고 병아리 소리도 울고 다 울어. 전부 다 울어. 근데 미국에서는 bird singing이라고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그 미국 새들은 다 노래를 부르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딱 오는 순간부터, 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 새들은 다 울고 있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왜 똑같은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누구 때문에? 내가 울고 있으면 모든 소리가 울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울음으로. 그러니까 나도 지금 한 맺혀 울고 있는데, 세상에 이서방 내가 만나서, 이 인간 만나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마음속에 한이 가득하게 차가지고, 그래서 그때 부른 노래가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만
우리 옛날 노래가 전부 다 한 맺힌 노래예요. 전부 다 가슴에 한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그런 울분과 울음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를 들으니까 너도 우냐? 나도 운다.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 뭐 나도 운다. 찌긋찌긋하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심정이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울음으로 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울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참 묘해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을 땡기는 거예요. 이게 시험 든 사람은 꼭 시험 든 사람끼리만 모입니다. 참 묘해요. 그렇게 해쳐 모여 해서 그렇게 모이기도 참 어려워요. 꼭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끼리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도대체 시험 들 거 없나, 서로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나는 30점짜리 시험 들었다고, 나는 50점짜리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앞으로 누가 시험지 주면 시험지 받지 마세요. 시험지 주지도 말고 시험지 받지도 말고.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거리 가진 사람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막 좋아하고요, 기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도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하수아라 왕이 어떻게 에스더 오라고도 안 했어요. 지금 갑자기 나타난 거거든요. 갑자기 딱 나타나는 순간에 그 에스더를 딱 보면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기뻐하도록, 그러면 그 매운 기쁜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그 왕에게 주신 거라. 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을 부어주시면 누구를 보아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에 딱 보니까 3절에 보세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3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보세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당장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가로치면서 뻥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장으로 가봐요. 7장 2절에 가서 보면, 왕이 이틀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무슨 놈의 나라가 이렇게 많어? 3번씩이나 절반 띄워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이게요, 꼭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진심이에요? 해본 소리지. 여자분들이 남자의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를 진심으로 알면 상처받아요. 남자에게는 묘한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남자들은 뭐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사유에서도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 두세 명 놓고. 남자에게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정복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남자에게 있어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넓은 세상에서 써먹으면 큰 대인이 되는 것이고, 조그마한 가정에서 써먹는 사람은 조금 것이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묘한 그런 그 말 속에 뭔가 모르는 좀 남성으로서 이렇게 좀 부풀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왕의 말은 진심이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에스더가 그 말을 딱 들어서 왕이여, 세상이 저 하만 저놈이 말이야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당신이 가져가고 우리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러면 이 왕이 그래? 알았어. 그놈 잡아다가 죽여라. 그럴 것 같아요? 남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뻥을 치고 남자가 막 이렇게 객기를 부릴 때에는 분위기를 띄워줘야 돼요.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래야 여자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심리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강의는 예지간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그것을 잘 이용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남자의 심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지금 이 왕이 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아이고, 당신 마음 내가 알지. 당신이 지금 완전히 구름 위에 떠서 빈말로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다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무슨 작전에 들어가요? 잔치 작전에. 잔치 작전에. 잔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터이니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하고 함께 오시옵소서. 지금 에스더가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한 잔 들어갔죠. 기분이 업됐죠. 한 번 더 녹음기를 틀어놓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2번째 써먹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또다시 본심을 드러냅니까? 아니에요. 여자는요, 남자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처음부터 속내를 다 드러내버리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보일락 말락해야 예쁜 거예요. 그 LA 지역에서 저쪽에 한 40분 정도면 산타바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산타모니카 지역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그 옷을 벗고 들어가는 해변가가 있어요. 거기에 호기심 많은 분들이 꼭 LA 지역 오면 목사님 거기 좀 데려다 달라고. 나도 안 가봤는데 내가 왜 거기까지 데려다 주느냐고. 거기 가봤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좌속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사람이 안 보여요 거기가. 근데 어쨌든 그 해변가는 다 벗고 가야 돼요. 룰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규칙이에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나체촌에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나체촌에 결혼식이 있는데 오셔서 주례를 좀 해달라고. 목사님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체촌 주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해라. 그래서 나체촌에 가서 주례를 하니까 목사님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딱 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순교의 각오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서 내가 주례를 하겠습니다 하고 만반의 자세를 하고 그냥 에덴 동산으로 간 거예요. 딱 가서 이제 주례를 하려고 봤는데 그 나체촌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다 이렇게 벗고 살지만 주의 종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냐? 오늘만은 나머지는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여버리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가 그 남자의 심리를 잘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만이 참 기분 좋게 참석했죠. 왜? 왕하고 자기밖에 초청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만 입장으로서는 왕 다음에 자기란 말이에요. 2인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에스더는 하만을 통해서 왕에게 하만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당신의 권력을 하만이 지금 악용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걸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로. 근데 하만이 그걸 몰라. 이 남자는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몰라. 남자는 그만큼 맹하다고. 목사님, 오늘 저녁 다 왜 이렇게 남자를 그래 자꾸 그러세요? 나도 남자잖아요. 거의 대부분 남자의 심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 이렇게 띄워주면은요, 이게 지금 콩인지 팥인지 몰라.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이게 지금 죽으러 가는지 살러 가는지 그걸 모른다니까. 표정이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그런 표정인데 이제 하만이 그러고 있잖아. 하만이 그래서 참석하고 이제 딱 왔는데 세상에 문 앞에서 누구를 봤어요? 모르드기를 본 거예요. 모르드기를 봤는데 모르드기가 인사해요 안 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완전히 나빠요. 뭐냐면 이 하만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족 회의를 해요. 친구들하고 부인하고 가족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알아요? 가족 회의 내용입니다. 11절 12절에 무슨 얘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하만이 여기 이제 영광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식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있고 다 지금 다 가지고 있어. 다 하만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하만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 쭉 이렇게 막 붙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숫자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딱 붙으면 숫자가 많아질수록 작아져요 커져요? 수학 다시 공부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딱 붙으면 숫자가 많아질수록 숫자가 줄어들어요 커져요? 줄어들죠. 즉 하만이 그거란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요 녀석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것이 내 인생에 지금 마이너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제거 작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장대를 세우는데 얼마? 50 뭐예요? 큐빗. 성경에 큐빗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자가 없었어요. 자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큐빗은 바로 이제 여기 팔꿈치 있죠? 팔꿈치에서 가장 긴 장지 끝까지 이걸 큐빗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신체에 따라서 이게 긴 사람이고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큐빗이 45cm예요. 45cm 평균적으로. 그러면 50 큐빗이면 얼마예요? 약 23m예요. 기둥을 지금 세우는데 이 기둥의 높이가 23m. 지금 아파트 층수로 말하면 몇 층? 한 7층? 7층 높이에요. 기둥을 그렇게 높이 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누구를 매달라고?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그런데 완벽하죠 하만의 입장으로서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려요. 모시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시가 달려버리잖아요.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서 자기가 거기서.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전성을 허락하시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걸 너무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장에서 가면은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줘요. 그것은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요. 군산 상고의 역전의 명수. 군산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역전의 명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역전을 다시 한번 꿈꾸고, 우리 자녀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자녀들 인생 역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만 보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 안전하사나 우리 딸내미 언제 시집가나, 우리 아들내미 언제 장가가나 몰라요. 내일이라도 데리고 올지 몰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그래서 늘 그것을 바라보고 그 승리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